오늘 우리는 영접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편지를 쓰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첫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첫 구절에서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좀 다른 말 같지만 결코 다르지 않는 이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일단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딱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말씀을 본다 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면 왠지 이렇게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글귀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경전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내 삶에 이렇게 뭔가 능동적이기보다는 좀 수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당연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막 의지를 들여서 읽지 않으면 읽기 어려운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 수동적이면서 의지를 막 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읽기가 쉽지 않겠죠? 아침마다 묵상을 할 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아침마다 묵상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편지에서 태초에 말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요한이 편지의 첫 구절에 이렇게 적은 데에는 구약 때부터 내려온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그런 건데요. 구약에서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어떤 뜻인가? 몇 가지를 보자면 시편 33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별들이 생겨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7편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이 사람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사람들을 건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 50절은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며 그 영혼을 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이론이라든지 읽으면 뭐 좋은 글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뭐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인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있던 이 말씀이 우주에 닿으면 우주가 변하게 되고요. 이 말씀이 사람에게 닿으면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하게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이면서 우리를 향해서 좋은 소식을 뿜어내는 그런 역동적인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건물에게 전기가 들어오면 그 전기가 이렇게 불을 밝히고 그 불로 우리가 음식도 해먹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으로 우주가 갈라지고 온 세상에 생명이 창조되고 말씀으로 포로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되고 영적으로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며 눌린 자와 갇힌 자는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는 삶의 변화와 생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피부에 맞닿아서 매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한 대로 정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언제나 그 말씀은 나로 나의 높은 것으로 인도하게 하면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레미야서 말씀 묵상하는데
한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말씀이 이랬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정말 세상은 우리 인생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괜찮아, 뭐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말로 위로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 우리가 위로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 깊숙이 평강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하나님은 세상은 내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내 상처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그걸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할 때 이 평강은 진짜 내 삶의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평강을 내가 누리는 아침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의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제 안에 주님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진짜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날에는 저한테 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랬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분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다면 너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눈을 들어서 가난한 자를 보고 궁핍한 자를 보면서 그들을 변호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다면 눈을 들어서 마음이 포로된 자들, 눌리고 갇힌 자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해서 변호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향하여 변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통해 상처난 마음은 치유되고 무너진 마음에는 소망이 들어오고 마음이 포로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을 변호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처럼 변화시키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한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래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 시작이 아니고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거 우리가 새롭게 듣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후에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들었던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은 더 수천 년 전, 어쩌면 수만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죄로 물들어서 온통 죽음의 소식에 찬 이 세상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인 이 복음을 전해주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우리에게 이 소식을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대요. 뭐라고 했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안 돼요. 그게 바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저는 태초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 좋은 소식이 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함께라는 말은
무엇을 향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마치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한 존재가 거울을 통해서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면서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하게 된대요.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인자하고 가까이 가기만 해도 뭐 사랑 냄새가 이렇게 풀풀풀 나는 그런 분들 혹시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살면서 그런 분들은 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좀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좀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다 버리고 이렇게 다른 나라로 선교지로 떠나오신 분들이니까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뭔가 좋은 거죠. 그냥 무슨 뭐 특별한 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에 이렇게 짐이 풀려지는 것을 제가 느껴지는데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같겠습니까? 시편 103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늘 손을 뻗치시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 속에 묶인 게 있잖아요. 그럼 자꾸 풀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풀고 싶으시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묶인 것들을 풀어버리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시지만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부드럽게 어질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은 참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마주하시면서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향하도록 하신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해가겠어요. 근데 이처럼 창조 때부터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다시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느냐 왜 우리 삶을 변하게 하느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태초부터 있었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는 게 말씀이라면서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했을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에 있었거든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로고스라고 이해를 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 로고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고스라는 게 뭐가 있대요. 로고스라는 거. 그래서 우주의 질서를 잡아주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세상에 개입해서 이 세상도 질서를 잡아주게 하는 그런 어떤 로고스가 있다고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태초부터 존재하면서 우주의 본질이 어떤 그 로고스가 그곳에만 머물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으니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게 되셨으니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셨으니 그가 바로 온 우주의 질서를 잡아주면서 이 땅의 질서를 잡아주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말씀이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위한 좋은 소식으로부터 태초부터 존재했던 것인데, 태초부터, 여러분이 성경책을 살 때부터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너무 좋으신 그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말씀하신 그 로스가 2000년 전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이 말씀은 단순히 이론이나 어떤 좋은 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이 뜻하며 기록한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마주하며 태초부터 약속한 그 축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문이 하나 있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놀랍고도 엄청난 비밀이 담긴 이 말씀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 진짜 그럴 수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현장을 바꾸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꿔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을 선함으로 바꾸고 우리 삶을 의로움으로 바꾸고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도록 우리 삶을 계속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해가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 쉬운 말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게 뭘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우리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너무 이렇게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쓰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영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영접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가 보니까 reception이에요. 환영하면 맞이하다 이런 뜻인데, 근데 가장 성경적인 것은 한자인 것 같아요. 한자로 보니까 맞이하다의 영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접붙이다. 이게 접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손님처럼 웰컴 하는 게 영접이 아닌 거예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 람바노 역시 어떤 뜻이냐면, 마치 옛날에 신하가 군주를 나의 어떤 누군가에게 당신 이제부터 나의 군주입니다. 당신 이제부터 나의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놀라운 스승을 만나서 내가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한 것 같은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내 삶을 구원하시는 절대자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삶은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 삶의 주권자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권자가 주님께 있으니까 모든 걸 묻겠죠. 내 삶의 모든 우선수도 주님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원래 이게 우리들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었습니다. 원래 집 떠났던 아이들이 나는 부모가 없어라고 말할 수 없죠. 원래 자기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원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순복하며 살아가도록 원래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내 참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간 우리들 위해서 그냥 내버두지 않으시고 자식이니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을 여러분은 얼마만큼 영접하고 계십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믿음 때문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제 그분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치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서 새가 되어 날아가는 것 같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요 모든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해석이 다 달라지게 돼요. 전에는 다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 또 내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것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생각보다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계속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오해하면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자기대로 막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논쟁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그걸 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떻게 말씀을 풀어줘도 결국 오리를 낳더라고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의심만 쌓이고 불신만 쌓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주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지구 중심적으로 우주를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래가지고 우주가 지구 중심으로 전체가 돌아간다고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하지만 우주의 입장에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는 자전하면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더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봐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을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우리의 진짜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주는 수많은 약속,
수없이 확신에 찬 소망의 소식, 끝없는 국률하심과 자비하심, 무조건적이면서도 무비판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 그리고 그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놀라움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 행복인지,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부터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조건, 일단 사람이 참 착하고 사람이 참 바르고, 이게 참,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영접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혈통이 가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이미 주님 영접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분명히 그 고백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닫아두고 있는 모든 문까지 다 열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발견한 사실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다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다 영접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잠언 21장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다 정직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만약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냥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영접하면요, 영접하면 뭔가 두려울 수 있고, 내가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마치 내가 뭐 큰 걸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큰 걸 내가 내려놓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다 열어젖히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이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완성시키겠더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요, 딱 하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것은 이례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한 번만 영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선택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삶 가운데 기꺼이 개입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태초부터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를 따라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의 문을 다 개방하시고, 그것이 관계의 문이든 상처의 문이든 아픔의 문이든 재정의 문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모든 마음의 문을 다 개방하셨어요. 오직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저는 그분을 지금 우리가 다 영접할 수 있는 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을 영접할 뿐인데요, 성경을 보면요, 이 영접하는 자에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이것이 얼마나 풀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봐도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는 이제 절망과 외로움과 낙심과 죽음의 종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너희를 위하여 나는 잠잠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로운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3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그 다음 4절 말씀 보니까 그 새로운 이름이 뭐냐? 바로 헵시바라 뷸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는 이제부터 나의 기쁨이며 너는 이제부터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거를 여러분 알려면 우리 신혜서 집사님이 우리 시야를 감고 막 웃으면서 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조금 이해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상관없어요. 그냥 영접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뷸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나의 신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태초부터 작정하신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시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인데 그게 뭐라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흔하게 듣는 영접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 다 개방되어졌어요. 다 열려졌어요.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저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개방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 삶 곳곳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삶 전역 가운데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여러분 빛 가운데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면 활짝 열지 못하는 것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어둠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어둠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도 오지 않는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면서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관계 가운데 또 내 앞으로 미래 가운데 재정 가운데 그 어떤 것이든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임하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간에
주님을 마음껏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죄됨을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충만히 하나님 우리 속에 넣어놓고 주님 기도합니다.